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부활주일 다음 주까지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이 저자 마가라는 요한은 원래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나름 부자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다가 그 힘든 전도 여행의 과정 가운데서 결국 낙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낙오한 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시 계획하고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 바나바의 생질 관계였던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 했고, 다시 한번 그 마가에게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의 사역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에 뜻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나 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수많은 생생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증언들을 그가 듣게 되고, 마가를 통해 기록된 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의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고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꼭 누구 닮았습니까? 바로 그의 스승인 베드로의 삶을 닮았습니다. 2016년에 쓰라린 한 해 또는 쓰라린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맛본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2017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을 위한 그런 희망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베드로가 직접 보았던, 마가가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 마가가 활동했던 시절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에 이 마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를 주후 65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65년, 어떤 사람 70년까지, 아무튼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었다고 주장되는 65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수만 명의 로마의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궁지에 몰린 네로는 탈출구를 찾다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네로의 황제의 정원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그 몸에 불을 질러서 그것을 정원의 조명을 삼고 짐승의 가죽옷을 털옷을 입혀서 짐승들에게 물어뜯어 죽이게 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하다 죽이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바울 사도도 다 순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 너무나도 힘든 순간, 참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시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한 30-40년 후에 이 시기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께서 행하셨던 말씀들,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없으면 그들은 그 모든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겪고 이겨낼 만한 어떤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알리면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그 말들로 인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기록되었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무려 약 40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약 400년간의 그 시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어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라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런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메신저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한마디라도 들려주고 알려주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소식으로라도 들었다면 그 혹독한 힘든 시기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단초와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런 시간, 그런 어떤 단 한마디 말씀조차 없었던 시기, 그야말로 암흑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에 단 한 말씀도 그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서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데 그 시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듣는데 가장 먼저 최초로 사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 그의 인생이 준비되었고, 바로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만큼이나 그의 출생 역시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적인 역사로 태어났습니다. 400년간의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침묵을 깬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뭐 어떤 행사를 담당하는 행사 코디네이터였을까요? 아니면 뭐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 디렉터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화려한 스타의 뒤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나 혹은 비서였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명은 바로 이정표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최초의 전도자이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됩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던 그 시기에 그 혹독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시대 혹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침묵기의 그 순간에만 복음이 과연 필요한 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시대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기 그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당 서현역에 경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인가? 비가 와서 어디론가 막 급히 막 가고 있는데 뭐 하느라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빗속을 뚫고 가나? 경마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사설 경마장, TV 경마장. 마사회 경마장인지 사설 경마장인지 하여튼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저기 무언가 하루하루 그 도박의 힘으로 뭔가 새로운 삶의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또 엎어지고 다시 그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엎어지고, 뭔가 돈만 생기면 들어가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살면서 또다시 엎어지는 그런 저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당신을, 그들을 사랑하시고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차를 몰고 가지만 결정적인 IC나 교차로마다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하는데 내비게이션에 다 나오는 것 같지만 나와도 그 도로 위에 표지판 그 길을 향해 가리키는 어떤 이정표가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분명한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간 세례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이 세상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가족에게 이정표로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진정한 방향입니다 라고 말해줄 삶의 이정표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례요한은 삶으로 주님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삶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즐기는 삶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죄가 많으니 그 죄를 버리고 예수께 돌아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헌신과 그 삶의 적용은 좀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시대도 죄가 문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죄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향해 가는 삶을 주저합니다. 오만 가지 수많은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은 우리는 실제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 그건 그래도 건강하네요. 그런 삶은 심지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가 보듯이 구속된 어떤 유명한 CF 감독이 자신이 현재 이룬 이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간증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런 인맥이나 그런 제의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부할 만한 신앙적인 양심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건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역시 자신의 교회의 부흥 성장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마구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오,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이정표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보냄받은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권세, 명예,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자신에게는 엄격하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절망과 고통 중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절망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내가 만나는 고통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임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삶의 한 방식입니다. 때가 되어 자신의 한계와 죄를 고민하고 고백하면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정결하여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답을 구할 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기심을, 그들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진정한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례 요한이 한 것이나 우리가 한 것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우리의 선교적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서 가장 단순하고 선명한 삶의 방식을 지켰습니다. 복잡한 삶은 타락의 삶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플한 삶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세례요한의 삶에 비하면 저만 해도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좋은 건 사면 안 된다, 명품은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이 있다면 오히려 그 순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고 심플한 삶의 비결입니다. 세례요한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삶의 환상적인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나친 환상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대로 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도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대화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서로의 존재함 그 자체에 대해서 존재함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지다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중의 인기를 얻던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 풀 자격도 없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져야 할 자신의 삶의 야망과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기억하고 갚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그는 오히려 믿었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의 삶은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이 바로 세례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삶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2017년 한 해 그리고 성음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야망도 욕망도 드러내지 않고 심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되심을 고백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간증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이정표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감으로 메마른 논바닥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그 물꼬를 터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면 한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겠다고, 그리고 선교적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복음을 외치며 단순한 삶을 살고 철저하게 소리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자 결단한 인생이 있다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신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그 인물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금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